자, 어제는 그 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골을 갔었는데 그 서울에 사는 제 조카가 내려왔었습니다. 조카가 이제 서른이 아마 넘었던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가씨인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가 아니라 덩치만 조그만했지 꽤 나이는 아마 그 개 나이로는 상당히 됐으니까 강아지를 할 수도 없고 단지 덩치가 조그만해서 제 눈에 강아지로 보였을 뿐인데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끔찍이도 이 강아지를 보살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보니까 강아지가 걔가 옆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이게 완전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딱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먹고 싶어 하는데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이 조카가. 그러면서 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 저녁에 모처럼 이제 다들 왔으니 외식을 하자 해서 이 근처에 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면 갈비찜이 아주 갈비탕이 유명합니다. 안 갈비탕이. 그 갈비탕을 먹었는데 그 갈비탕 중에서 기름기는 다 떼내고 그 살만 싹 발라다가 개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대충 먹으면서 그 기름기를 먹으면 얘가 요즘 이제 피부가 안 좋다고 기름기를 먹으면 피부가 더 든든한 거예요.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참 끔찍이도 강아지를 생각을 한다. 아니 저렇게 강아지를 생각하는 걸 자기 자신을 좀 저렇게 챙겼으면은 사실 이게 제 조카가 보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몸 관리도 좀 안 돼서 좀 몸도 좀 자기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생활이 그렇게 편한 것만 같지만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않은데 자기 마음도 좀 살피고 해야 될 텐데 강아지는 자꾸 제가 강아지라고 그러면 걔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텐데 걔 나이로는 걔는 어른인데 걔는 그렇게 챙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제가 보기에 너무 소홀히 하더라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요즘 몸 관리를 끔찍이 하는데 너무너무 몸을 이제 관리를 하고 몸에 좋다라는 그런 요즘 뭐 해독 주스니 뭐니 다 끔찍이 챙기고 하여튼 몸에 나쁜 것은 안 하고 몸에 좋은 것은 다 챙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몸에 대해서 가령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아니 몸만 그렇게 생길 게 아니라 마음도 좀 챙겨서 짜증이 좀 안 나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올해 8순입니다. 8순인데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혼자 사시는데 사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올해 농사일도 하시다 보니까 오른팔이 아파서 낮에는 일하는 데 정신이 팔리셔가지고 아픈 줄을 모르시다 저녁만 되면 끙끙거리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여튼 날만 밝으면은 농사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채소라든가 이런데 병충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때 맞춰서 파종하고 김매주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농사일은 만사를 제키고 당신 몸도 전혀 돌보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사에 그렇게 채소나 작물이나 농사일에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만 당신 몸이나 당신 마음을 좀 신경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작 나 아닌 남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사실은 내가 편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하고, 나와 어울리는 사회 사람들이 편안하고,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면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면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편안한 게 세상이 편안해지는 길인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정현님은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물건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것을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좋은 대로 해요? 아니면 상대방이 아주 좋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나요?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해요? 예.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눈에 다 보이고, 다 신경이 쓰이고, 다 관심이 갑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 마음에 느껴집니다. 조그만한 것도.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막 대충 넘어가고, 조금 괴로워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조금 답답해도 그냥 막 대충 넘어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불편한데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막 다듬고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또는 자기 자신이 좋으려고 막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지극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거나 사랑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자,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해 봅시다. 좀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조그마한 불편도, 조그마한 신경쓰임도, 조그마한 마음쓰임도, 조그마한 답답함도, 조그마한 불안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챙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개가 혹시 피부가 더 안 좋아질까봐, 살찔까봐서
그렇게 챙기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번 챙겨보자는 겁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자, 사랑하면은 그런 것이 다 눈에 저절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랑도 사실은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한다든가 상대방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되면 요즘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끔찍한 일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못살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욕심이죠, 욕심.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화죠.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도록, 편안하도록, 좋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든 안 사랑해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마음 편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도록 잘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걸 겁니다. 그냥 모른 채 눈 감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지요. 사랑하면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쯤 옛날에 한번 반주해 보십시오. 항상 연애할 때 너를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 라고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들이 없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자세는 돼야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편하게 하라, 편한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냥 대충대충 그래 그만 되는 대로 하자 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해서 그것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항상 행복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령 욕심과 화를 내면은 욕심으로 사랑하고 화로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지요.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욕심으로 화로서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현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압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예?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대개 우리가 가령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잘해준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도 다 내 견해에 의해서 합니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잘해주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내 견해죠. 내 판단이죠. 아, 이래주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야 라는 거죠. 진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다 내가 판단한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싸이를 가지고 모든 것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누가 확실할 수가 있는가? 그 싸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내놓은 자식,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공부하고는 모범 생각은 영 거리가 먼 그런 자식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그런 자식이었는데 싸이가 저런 싸이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어제 이야기 중에서 가령 검사 됐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부모가 검사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검사직도 박탈당하고 오히려 범죄자가 됐으니 그 부모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세상사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살았든 많이 살지 않았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확실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확실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마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일 뿐이죠. 내 생각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 생각과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이 다른데 도대체 내 생각인들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뭘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답은 깨어있는 겁니다. 단지 깨어있을 뿐이다. 깨어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깨어있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옳으니 그르니 하지 않고 좋으니 싫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는 겁니다. 모든 불편은 다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해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너 잘했니 못했니, 너가 옳으니 그르니, 너가 좋으니 싫으니만 안 하면은 상대방은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뭔가를 보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이 좋으니 싫으니 또는 상대방이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라고 하지 않으면 불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하니 좋으면은 좋은 것 같아도 좋으니 좋은 대로 안 하고 조금만 좋은 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금방 싫어지는 거예요. 금방 미운 거예요. 그 행동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싫고 불편하고 그러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안 하면 편해진다는 거예요. 안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깨어있으면은 사랑을 최대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 자신을 좋으니 싫으니 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관심만 두는 거예요. 온통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온통 그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온통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통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있고 항상 보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바르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랑을 하려고 하니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옳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견해고 내 견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이를 봐도 아니 그런 싸이가 지금 이런 싸이가 될 줄이야. 그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그런 불량 학생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우상이 되는 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이런 사람이 될 줄이야. 그때 그 부모가 만약에 너는 내 자식 아니고 너 같은 자식 그 집은 부모도 다 훌륭하고 그 누나도 아주 그 표현대로 한다면 1등을 놓쳐보지 않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런 자식이 창피해가지고 너 내 자식 안 하겠다 나가라. 그렇다면 지금 싸이한테 얼마나 싸이가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모가 좀 미안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견해를 주장하면 안 되고 옳으니 그러니 하면 안 되고 좋으니 싫으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은 분명히 확실하면 그래도 괜찮죠. 확실하니까. 그런데 자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가 뭘로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위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깨달아야 확실한지 아닌지 옳은 건지 옳은 것이 뭔지 옳지 않는 것이 뭔지 좋은 것이 뭔지 좋지 않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가
어떤 내 생각, 견해는, 가령 내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말해서 그것을,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그 생각대로, 그 글대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것 또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고 단지 내가 좋아하는 기절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일 뿐인 거예요. 역시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다 잣대로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시고 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을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알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부처님은 고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은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러니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옳고 그르고 좋고 싫은 것은 없으니까. 알면 없으니까. 모르니까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고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가 없냐? 싸이 사례를 보듯이 우리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례를 보듯이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이것이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않고 계속 변하는데 무상한데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돼도 좋고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좋고 어떤 상황이 돼도 옳고 어떤 상황이 돼도 옳지 않고라고 해야 그것을 고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할 수는 없죠.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옳다라는 생각은 일어날 수 있고 옳지 않다는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바뀔 텐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왔으니까 역사를 봐도 그랬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집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대로 깨어있고 좋으니 싫으니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있는 대로 깨어있고 단지 알고 있을 뿐이다. 송장자세 때처럼 깨어있을 뿐이다. 부처님처럼 다 아시면은 이제 세상의 이치 다 아시고 자연의 이치 다 아시면은 그러면은 부처님 눈에는 옳고 그런 것이 보이시겠지만은 주장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집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다 한순간 옳고 한순간 그런 것이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부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안 옳은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기 전에도 깨어 있으시기만 하시고 깨닫고 난 이후에도 깨어 있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는 워낙 모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으로 하고 뭔가를 자꾸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은 모름을 가지고 알을 구하는데 모름 속에서는 모름을 아무리 굴려도 알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아무리 갈아도 보석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자꾸 생각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단지 깨어 있으면은 어떻게 그런지를 그냥 보기만 하면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지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다가 나를 사랑하지 안 해준다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은 나를 사랑해주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지켜보고 오래 지켜보고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판단으로 내 견해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화로 화풀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깨어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나거나 생각이 일어나도 단지 깨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즉흥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합니다. 깨어있겠다라고 하는, 깨어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욕심이나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욕심과 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아까 송장자세처럼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깨어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는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자꾸 더 늦어지고 자꾸 더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항상 사랑하십시오. 조그마한 답답함, 조그마한 불편함, 그런 것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십시오. 단지 깨어 있으십시오. 계속해서. 그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난 그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라는 겁니다. 단지 그 순간. 한순간 깨어있으면 한순간이 두 순간이 되고, 두 순간이 깨어있으면 두 순간이 네 순간이 되고, 네 순간이 깨어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는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지 한순간만 깨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소중하게 하고 이 순간을 지극히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것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함에 깨지십시오. 진리는 뭔가 찾는 것, 만드는 것,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불편할 게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단지 관심만 끊지 마십시오. 단지 잊지만 마십시오. 단지 기억이 돌아왔을 때, 단지 지금 여기 깨어있음이 생각나서 그 순간을 소중히 해서 깨어있음 속에 오로지 있으십시오. 온전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질문 해보십시오.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고, 개별 인터뷰를 할 테니까 하실 분들은 열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